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이 영화 아세요? 아마 아실 거예요. 저와 비슷한 세대, 아래 세대, 예, 아래 세대들은 모를 텐데 윗세대들은 아시고 이 부시맨 영화 아세요? 부시맨, 예, 그 1980년에 나온 영화죠. 부시맨인데 이 영화는 이제 아프리카 칼라하리 사막에 사는 이 원시 부족, 이 부시맨을 배경으로 한 코미디 영화죠. 내용은 이렇죠. 어느 그 경비행기 조종사가 그 사막을 이렇게 지나가다가 하늘에서 코카콜라를 먹다가 그 빈병을 그냥 버린 거죠. 버렸는데 그 병이 깨지지 않고 그 칼라리 사막에 사는 이 부시맨 부족에게 하늘에 뚝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병을 누군가 받았겠죠. 그래서 이게 뭔가 그래서 이제 그걸 추장에게 갖다 주고 그래서 이제 이 병을 가지고 사람이 너무 신기해하는 거예요. 이런 유리병을 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신이 내려준 선물이다. 그래가지고 그 부족들은 모든 것을 공동 소유를 하니까 모두가 다 신기하니까 서로 이제 보려고 해서 이 사람 한번 저 사람 한번 돌아가면서 그거를 이제 사용을 한 거죠. 근데 뭐 어떻게 쓰는 건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그거 가지고 이렇게 뭐 그 음식 이렇게 밀대 같이 요리할 때 쓰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걸 가지고 이렇게 호 소리를 내니까 소리가 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악기를 쓰고 또 어떤 사람은 또 그걸 가지고 이렇게 가죽 옷에다가 이렇게 그걸 이렇게 찍으니까 무늬가 생기고 그러니까 너무 막 유용하게 그 병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막 물을 담을 수 있는 그런 그릇으로 사용하고 그래가지고 서로 막 이제 그것을 어떻게든지 더 많이 사용하려고 그러면서 이전에는 이 병이 생기기 전에는 그 마을이 너무나 이렇게 화기애애하고 서로 도와가면서 그렇게 공동체로 살았는데 이게 이제 들어오면서부터 이 사람 사이에 뭐가 생겼냐면 싸움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를 더 갖고 싶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낫이라는 이 부족, 이 한 사람이 이게 더 있으면 우리 부족이 이게 하나가 되지 않겠다 싶어가지고 그거를 멀리 가서 버리려고 그걸 가지고 가서 이렇게 버립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이상하게도 어떤 루트를 통해서든지 이게 다시 부족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건 진짜 뭔가 이렇게 뭐 신이 깃들인 건지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렇게 해결해서 문제가 아니다 싶어가지고 이 낫이라는 사람이 카이라는 사람이 이 카이거든요. 이 사람이 이거는 저 땅끝까지 이르러 가서 그 땅끝에서 이것을 버려야지만 그 땅끝에 있는 바다에 버려야지만 이게 돌아오지 않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 병 들고 이제 모험을 떠나는 이야기가 이 부시맨 이야기입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제가 이번에 로마서를 보면서 이 영화가 옛날에 봤던 영화 문득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로마 교회가 이 유대인 크리스찬하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하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하고 자꾸 싸움이 일어났잖아요. 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사도 바울이 카이 이 사람처럼 이 공동체가 정말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한 거예요? 지금 이 로마서를 써준 거죠. 너희들이 다시금 정말 하나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공통점이기도 하면서 차이점이라면 이제 이 카인은 하늘로부터 떨어진 이 병을 어떻게 해요? 버리려고. 그러니까 이 병을 다시 그 누군가 그 신에게 다시 돌려주기 위해서 길을 떠나는 이야기라면 이 로마서는 그 하늘로부터 즉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 복음을 다시 이 로마 교회에 전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가는 이야기. 그래서 편지를 써준 이야기. 그 편지의 내용이 이 로마서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생각하기에는 이 로마 교회가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복음이. 그래서 여러분 그 1장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1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조금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조금 생각해 볼 게 조금 이상하다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복음을 전한다 그랬죠. 복음을 전한다. 이 전도잖아요. 복음을 전한다. 근데 사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는 누구에게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할 때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봤을 때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느냐?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까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그죠? 복음이 아직 들어가지 않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사도 바울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로마서 15장 20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20절에 보면 15장 20절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어때요? 전한대요? 여기 전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미 교회가 세워진 곳에는 복음이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거기는 그냥 지나가고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하는 게 이제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이 선교의 방법이었거든요. 근데 우리 방금 전에 봤지만 지금 이 로마 교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너에게 가서 이 복음을 뭐 하고 싶대요? 전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게 도대체 뭘 말하는 걸까? 왜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이미 복음을 알고 있는 로마 교회예요. 근데 이미 복음을 알고 있는 로마 교회에 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왜 그러는 걸까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요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만 듣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전혀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이미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전해야 되는 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은 그러니까 내가 한 번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은요 다시 듣고 반복해서 들음으로 그 복음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얼마나 크고 깊고 넓은지를 깨달아 아는 그것이 중요하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을 보면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이게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거든요. 근데 그 복음을 에베소 교회가 이미 들었는데도 아는데, 근데 어떻게 알아야 되냐면 어떻게 알래요? 19절.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뭐예요? 자, 18절에서는 알고 그랬는데 알고가 이제 뭐로 바뀌었냐면 뭐로 바뀌었죠? 깨달아야 된다. 그거를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어떻게 돼요?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미 복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자체가 엄청난 충만함의 그 실체가 복음이에요. 근데 그게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서 충만해 있어야 한다, 그 소리죠. 우리 안에서 이 좁아진 마음을 그 복음이 충만하게 채워져서 넓혀줄 때 결국은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될 수 있고 서로를 품어줄 수 있고 서로가 서로를 용서해 줄 수 있고 사랑해 줄 수 있고, 그러니까 이 복음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님들 그런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그런데도 왜 진정한 삶의 변화가 없을까? 신앙의 열매가 없을까? 그거는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감격과 은혜가 우리에게 있느냐, 다시 말하면 복음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깨닫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그러니까 충만하게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점검해 봐야 된다, 그 소리죠.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녀서 복음을 그러니까 지식으로는 알 수 있어요. 머리로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가슴으로, 그래서 이 복음이 나의 삶에서 그것이 느껴지고 그리고 체험되어지고 그것을 누리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볼 때 지금 로마 교회의 문제는 그거라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졌지만 그 복음이 나의 삶 속에 들어와서 그걸 내가 깨닫고 사느냐, 다시 말하면 그 복음을 내가 실질적으로 충만하게 누리면서 사느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시오,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면서 주님과 함께 살면서 복음이 나에게 생명이 되고 기쁨이 되고 능력이 되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거를 로마 교회가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회가 뭘 다시 들어야 된다고요?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된다. 그래서 성도님들 혹시 오늘 우리도 이걸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의 깊이와 높이와 이 넓이를 통한 이 복음의 감격, 복음의 이 기쁨, 과연 이것이 내게 있는가, 이게 있는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간절히 원했던 것은요, 이 로마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의 감격이 회복이 되어서,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 교회와 함께 사실 땅끝까지, 이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일하고 싶었던 거죠.
근데 문제는 학자들의 설명에 따르면, 그러니까 이 로마 교회가 벌써 로마서를 이렇게 써줄 때, 바울이 그 로마 교회는 한 20년이 넘은, 그러니까 20년의 어떤 역사가 이상이 되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교회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20년이 이상 되는 신앙생활 속에서 이들이, 그러니까 이 복음에, 어쩌면 복음에 대한 이 열정, 감격 이런 것이 식었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그 근거가 여러분 11절에 보면, 로마서 1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견고하게 하려 한다. 근데 견고하게 해야 되거든요. 지금 이게 뭔가 문제가 생겨서 흔들흔들 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막 싸우고 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보니까, 자, 뭘 주고 싶냐면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고 싶다, 그 소리예요. 그럼 질문, 여기서 어떤 신령한 은사가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있어야 너희들이 어떻게 될 수 있대요? 견고해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어떤 신령한 은사는요, 여기서 이 신령하다는 것은 영적인 거거든요. 이 영이라고 할 때 이 푸뉴마란 이 단어를 쓰는, 이게 뭐냐면 이게 성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하시는 역사는 뭐냐면은, 지난 금요 성령님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에서 복음이 깨달아지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서 어떤 신령한 은사라는 것은 그 복음이 가져다주는 은혜와 능력, 그거를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교회가 다시 회복하고 그것에 사로잡히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에 사로잡혀야, 복음이 살아나야 이들이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견고하게 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러한 점에서 저는 오늘 이 교회를 지키는, 이 강북우리교회를 담당한 담임 목사로서도, 그리고 또 여러분들도 내 신앙을 지켜야 하는 그런 책임이 여러분에게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요, 이걸 점검해 봐야 돼요. 뭐냐면, 나에게 이러한 신령한 은사가 있는가. 그러니까 여기서 은사라는 거 뭐 방언하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나에게 그 어떤 것보다도 이 복음의 감격, 그러니까 이 복음에 대한 그 확신, 이 복음이 주는 나에 대한 이 기쁨, 그러니까 이 복음의 능력이 잘 작동되고 있는가, 이거를 점검해 보셔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그 교회의 성장을 연구하는 이런 학자들의 글을 보면은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가 성장하느냐, 근데 그러면 반대로 어떤 교회가 왜 이렇게 문제가 일어나느냐, 이거를 연구했는데, 그들의 연구 조사를 보면은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심각한 병을 안고 있는 사람들을 조사해 보면, 그게 초신자일까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일까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근데? 근데 이게 참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얼마나 많이 복음을 들었겠어요, 그죠? 근데 문제는, 그러니까 복음을 많이 들었고 알고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너무 잘 아니까,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관심들이 죽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약해지더라는 거죠. 근데 초신자들은 아예 모르는 상황에서 복음을 접하니까 그 복음에 대한 감격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듣고 막 감격해서 너무나 감사해서 막 봉사하게 되고, 막 주님을 위해서 막 예배 빠지지 않고 나오고 막 이렇게 되는데, 우리도 한때 그랬다, 그 소리죠. 그러니까 우리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복음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도 그게 별로 큰 감동이 오지 않고, 그러니까 들어도 거기에 대해서 더 깊이 그걸 알려고 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음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그러면서 이 로마 교회가 그랬다, 그 소리죠. 처음에 이 복음을 들었을 때는 이들이 얼마나 거기에 감격했겠어요? 그런데 이 복음이 이제 10년, 20년 이렇게 되면서 이들도 어느 순간에부터 이 복음이 좀 희미해진 거죠. 그러면서 이들이 교회에서 결국은 이들이 문제가 이제 발생되냐면, 복음의 본질을 가지고 이들이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복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비본적인 거.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로마서 14장 15장 보셨잖아요. 이들이 싸우는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먹는 거. 뭐 먹느냐.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이렇게,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교회들 안에서 나오는 어떤 분쟁들의 요인을 보면은요, 사실 교회들이 어떤 복음을 사수하고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라기보다도, 그러니까 이 비본질적인 문제, 그게 뭐냐면 성경에 말하는 이런 거죠.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 하는 이런 문제들에 서로 생각이 다르니까, 또 관심이 다르니까, 취향이 다르니까, 그런 것들 속에서, 다름 속에서 오는 이러한 문제가 그냥 이 교회를 이렇게 힘들게 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우리는요, 이거를 놓치면 안 돼요. 뭐냐면,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됨에 있어도 가장 중요한 중심에 있어야 되는 건 뭘까요? 그건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그러니까 복음이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자리를 잘 지키고 있으면, 그러니까 서로 다를지라도 그 복음이 분명하고 그 복음에 사로잡히면 다른 것들은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게 된다, 그 소리죠. 예. 그래서 성도님들, 사실 복음보다 중요한 것은 없죠. 왜? 이 복음은 우리의 뭐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구원입니다. 구원이죠. 그래서 사실요, 복음은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무슨 뭐 프로그램을 잘하고 뭐 어떤 뭐 여러 가지 계획 행사들을 잘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같이 교제하고 하나 되어지고 하기 위해서 중요한데, 여러분 사실 그 뭐 프로그램이 어떤 뭐 행사가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죠. 뭐가 변화시키는 거예요? 복음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복음이. 그래서 사실 그런 점에서 보면은요, 그러니까 복음은요, 그러니까 그 어떤 우리의 사역보다도 어떤 누구의 관심보다도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걸 봐야 되는 거죠. 과연 우리 교회가, 아니면 여러분의 뭐 찬양대가, 찬양팀이, 뭐 당회가, 뭐 전도회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감사해서 우리가 이러한 교회에서 이런 행사들을 하죠. 뭐 찬양대회도 하고 많은 걸 하죠. 예, 그건 서로 어떤 이런 관계들을 통해서 우리가 공동체 의식을 키우고 또 하나님께 함께 감사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기 위해서 의미 있는 시간들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런 거 없으면 아예 안 모일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함께 찬양으로 기뻐하고 함께하는 시간들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오늘 1여전도의 이 여전도 안에, 그러니까 회원들 안에 이 복음의 감격으로 사로잡혀서 우리가 이런 찬양을 하느냐, 그 소리죠. 그러니까 이 목사가 설교를 하더라도 정말 복음의 감격에 있어서 이 강단에서 그런 감격이 뿜어져 나오는 설교를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찬양팀이 찬양을 했는데 정말 오늘 그 예수 의지하면서 정말 그 복음의 감격이 있어서 찬양을 했느냐. 사실 이게 중요한 거지. 예. 그러니까 얼마나 누가 더 찬양을 잘하고 노래를 잘하고 막 솔리스트가 있고 막 전문 막 연주자가 있고, 사실 이것도 중요하죠. 이게 있어야죠. 있어야 되는데, 근데 사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복음의 감격에 사로잡혀서 그 복음에 의해서 복음을 가장 중심에 두고 이 모든 것들이 되어지느냐. 그것이 된다면, 그것이 있다면 조금 연주가 못해도, 조금 우리가 부족해도,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 그 소리죠. 교회가 조금 불편해도, 엘리베이터가 없고 뭐 영상이 조금 시원치 않고, 뭐 그렇다도 그게 중요하지 않다, 그 소리죠. 그런데 뭐 교회가 시설도 좋고 엘리베이터도 있고 주차장도 막 넓고 막 여기 막 그 멀티 막 이런 막 그냥 화면도 막 그냥 LED에 막 이런 게 있다 할지라도, 근데 그 교회가 복음이 없어. 복음에 대한 감격들이 없어. 그렇다면 그 교회는 어떤 문제들이 생길 때 금방 흔들리고 문제에 휩싸이게 될 수 있다. 사단의 공격에 넘어갈 수 있다, 그 소리죠. 그런 면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게 필요 없다가 아니라, 제가 이런 부분이 궁금한 거예요.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청년들도 많은 교회들이 청년 사역으로 정말 열심히 하고 막 청년들이 막 몰려들고 한다 할지라도, 근데 우리가 가만 잘 봐야 된다는 거죠. 이게 서로 남녀가 좋아해서 막 그냥 청년들이 보이는 건지, 이게 정말 복음이 막 뜨거워가지고 막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 복음의 감격으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 유소년부도 그렇고 청소년부도 그렇고 지금 하고 있는데, 담임 목사로서는 항상 그런 염려와 갈증과 이 궁금증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그러니까 교사 한 사람 한 사람, 또 교육자 한 사람 한 사람, 그러니까 많은 어떤 좋은 프로그램들을 해주는 게 중요하겠죠. 부모의 입장에서는 교회가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이런 체험도 하고 이런 경험도 하고 그렇게 해주는 거 중요하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지만 그 안에 만약에 복음이 없다면, 복음의 감격이 있는 교사가 없고 복음의 감격이 없는 그런 교육자, 만약에 제가 복음의 감격이 없어서 이 강단에서 복음이 없는, 그냥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걱정 없이 살고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만들고 뭐 이런 설교를 만약에 내가 한다면, 여러분 과연 그 교회 생명력이 있겠냐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이거를 보고 다시 이 복음으로 이 로마 교회를 활활 불타오를 수 있도록 다시 복음을 들어야 된다, 이거를 강조한다, 그 소리예요. 그럼 여러분 도대체 복음이 뭔데요? 그래서 이런 복음을, 자, 오늘 사도 바울은 16절 17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6절 17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요. 아멘. 여러분들이 어제까지 로마서를 다 읽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로마서가요, 한 번 읽어서는요 잘 이렇게 들어오지 않으실 거예요. 말은 구약보다 쉬운데 이 단어 하나하나가 좀 어렵거든요.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의. 그리고 구원이라고 했을 때 이 구원이 도대체 뭘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따져가다 보면 이게 참 쉽지 않거든요. 자, 근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 이 로마서는요 어떤 다른 바울 서신보다도 서론이 길어요. 그러니까 이 서론에 모든 핵심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16절과 17절은요 로마서의 핵심입니다.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1장부터 8장을 요약한 압축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게 16절, 17절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이 16절에서 복음을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다? 능력이다, 이거예요. 근데 사실 이거는 복음이 가져다 주는 결과를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 복음은 우리에게 뭐가 될 수 있느냐? 능력이 될 수 있다, 그 소리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냥 아멘으로 나가보자. 여러분 믿으십니까? 복음은요 능력이 될 수 있다, 그 소리예요. 예. 그리고 17절에서는요, 그럼 왜 복음이 능력이 되느냐? 복음은요, 우리에게 뭘 가져다 주냐면, 뭘 우리에게 나타내냐면, 하나님의 뭘 나타낸대요? 의를 나타낸다, 그 소리예요. 하나님의 의. 이게 대단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조금 살펴볼 텐데,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요, 일단 단어적으로 보면 복음은요, 유앙겔리온이라는 뜻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기쁜 소식.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이요, 한번 자기에게 질문해보세요. 복음 하면 기뻐집니까? 이게 있어야 돼요. 복음이요 기쁜 소식이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요 이게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기쁘지 않아? 그럼 복음을 조금 더 잘 아셔야겠죠. 예. 그럼 뭐가 그렇게 기쁜데? 자, 그러면 복음은 이렇게 좀 먼저 정리해 놓고 가볼게요. 복음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한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보내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이죠. 그죠? 누구에 관한 소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에요. 그럼 왜 보내주셨느냐? 왜 보내셨느냐?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뭘 이루셨죠? 구원.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하면 진짜 구원에 관한 기쁜 소식. 그죠? 그래서 16절에서 우리에게 뭘 주신대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복음은 뭐 길게 설명하자면 한두 끝도 없이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아주 간단하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러니까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관한 기쁜 소식.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이 질문이 나와야겠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뭐를 했는데? 이게 나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자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풀어나가요. 서론에서. 그러니까 서론에서 이렇게 풀어나가는 복음서, 그러니까 그 서신서가 없거든요. 복음에 대해서. 근데 한번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여기서도 열어보세요. 이게 복음 나오죠. 누구의 복음?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은요, 우리가 마가복음이나 이런 복음서를 보면 복음서에서는 이런 표현을 써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이 표현이 더 많아요.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의 복음. 근데 그럼 특별하게 누구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그랬을 때 여기서 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했을까? 이것도 설명이 길 수 있는데 간단하게 말할게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했을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측면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은혜예요,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서 얻는다면 그게 은혜가 아니죠. 근데 복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그냥 주시는 거예요. 사랑으로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 예. 그러니까 복음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 그 소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뭘 했는데, 그랬을 때 이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누구에 관하여? 그러니까 그의 아들에 관하여. 이제 복음의 주인공이 나오는 거예요. 이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그러니까 이 복음이 소식이 되려면 어떤 사건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사건이 뭐냐면, 누가 그거를 이루셨냐면, 누가 이루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성경에 약속하신 바라 그 소리예요. 그래서 여기서 성경은요, 여러분, 우리처럼 이 성경 생각하면 안 되고요. 바울 당시는 신약 성경은 없었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뭐겠어요? 구약.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말라기까지 하나님께서 누구를 약속하시고 누구에 대해서 예언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 즉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실 것을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것인데, 그래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육신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서 왔대요? 다윗의 혈통. 그래서 다윗의 혈통을 말하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여기 리딩 지저스 했잖아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사무엘하 7장 12절. 어디요? 사무엘하 7장 12절. 거기서 뭘 약속했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낼 거다. 그러니까 영원한 나라를 세울 그 왕을 보낼 거다. 이걸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의 혈통으로 왔냐면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다윗의 혈통. 그래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왔어. 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리고 성결의 영으로는 이건 뭐냐면 성령이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셨는데 뭘 하셨냐면요,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셔서,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그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그 시험 받으시기 전에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세례를 받으셔서 제가 그렇게 설명드렸죠. 그 똥물, 완전 떼꾸정물, 그 요단강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실 그 십자가를 미리 보여주신 거다.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는 사건을 미리 보여주시는, 세례를 받으시는 요단강에 들어가셨다 나오실 때 하늘에서 뭐가 임했어요? 비둘기 같은 성령이, 기억하세요? 비둘기 같은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잖아요.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결의 영, 성령이 그에게 임하셔서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느냐? 자, 죽은 자 가운데서 뭐 하셨대요? 그러니까 부활하셨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이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복음의 내용 중에요, 뭘 설명하냐면, 그러니까 사실 이거를 로마서 뒷부분은 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는지,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을 이해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4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가 부활하셔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뭐가 되셨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주라는 것은 우리의 왕이 되셨다 그 소리예요. 왕.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 그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복음이에요. 이거를 믿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를 제대로 믿으려면 우리가 뭐를 끌고 와서 알아야 되냐면, 그래서 여러분 올해 리딩 지저스를 한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수밖에 없고 십자가에 죽이시는,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는 이거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해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면, 여러분 구약 성경은요, 자,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다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보시기에 어때요? 좋았더라. 근데 특별히 인간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는 보시기에 좋긴 좋은데 어떻게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렇게 심히 좋았던 이 세상을 망쳐버린 자들이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배반했죠.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이 세상에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온 거예요, 죄. 그러니까 죄가 들어옴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그 관계가 어떻게 되었어요? 끊어져 버린 거예요. 관계가 틀어져 버린 거죠. 근데 문제는 여러분 여기부터 잘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끊어지는 것이 우리 비극의 시작인데, 이 죄 때문에. 근데 여기요, 그 관계가 끊어지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끊어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곧바로 누구와의 관계가 끊어져요?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져요. 서로 미워하고 서로 증오하고 서로 질투하고 하면서 결국 이 가인이 아벨 동생을 죽여버려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이 세상에는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끊어지는 이런 비극이 들어왔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만 끊어집니까? 사람들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저마다 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요, 이 자연을요, 어떻게 해요? 나 중심적으로 바라보니까 결국 이 자연도 어떻게 해요? 훼손되고 망가지고 하면서, 여러분 점점 자연이 더 회복이 됩니까? 아니면 점점 더 자연이 오염되고 망가지기가 더 쉽습니까?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기후도 정말 이렇게 이상해지고 이게 힘든 거죠.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날이 11월인데도 모기가 이렇게 많은 적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예? 모기가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모기가 이렇게 많은지,
점점 이 모기들도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아. 이게 들어갈 때인지 나올 때인지 모르고.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이 세상은요 점점 어때요? 망가지고 깨어지고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뭐의 영향이에요? 죄의 영향력이 죄. 어떤 누구도 이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여러분 살지 않을 자가 없습니다. 어떤 누구도 이 죄가 결국 사망을 갖고 오고 이 사망 권세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도 인간은 어떻게든지 우리가 이전보다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고 하나님 없이 사람들은요 모든 것을 회복하겠다고 몸부림을 치죠. 예, 그렇게 해서 예전보다는 과학기술이 엄청나게 발달했어요. 여러분들이 요즘은요 뭐 이제 앞으로는 자동차도 우리가 운전하지 않아도 된대잖아요. 목적지만 정하면 뭐 그냥 알아서 갖다 주고 세상은 정말 편해졌어요. 그리고 세상만 편해졌나요? 뭐 이제 돈만 있으면요 암도요 뭐 그냥 쉽게 고칠 수 있는 무슨 뭐 동의원서 뭐 무슨 빔 쏘면은요 그걸 갖고 뭐 몇 시간 만에 금방 암을 죽이고 하는 이런 기술들 우리가 돈이 없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기술들이 점점 이제 더 싸지고 하면 그래서 여러분 옛날보다 얼마나 평균 수명이 높아졌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참 이상한 게 뭐냐면 그렇게 세상은 편리해지고 세상은 정말 그렇게 사람들의 수명이 길어진다고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예전보다 여러분 예전에 그렇게 우리 주변에 옛날에 뭐 이렇게 정신병원 하면 이렇게 옛날에 뭐 이렇게 하얀 이렇게 사람 감금해 놓고 정신병원이었지 요즘같이 이렇게 뭐 정신건강 뭐 이런 센터 같이 사람들이 마음이 아파서 우울해서 이런 거에 의해서 약 먹고 여러분 60년대 50년대 그런 게 있었습니까? 그냥 다 견뎌냈지. 그리고 예전에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청년들이 막 그렇게 힘들어하면서 뭐 이런 때가 있었습니까? 세상이 점점 힘들어지니까 이제 젊은이도 그렇고 이런 마음에 병든 자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집 밖으로 나오지 않고 점점 이런 인격들이 이상한 인격이 되면서 묻지마 폭력도 묻지마 살인도 막 세상은 점점 예전보다 나아지고 편해진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여쭤보세요. 세상이 예전보다 더 살기 좋아졌냐고. 모두가 다 더 힘들어졌다고 말하지 더 좋아졌다고 말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왜 이러한 일이 생기느냐? 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답을 줍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로마서 3장 2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처음 이 세상을 창조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실 때 보시기에 어떻게 좋았어요?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돈 있는 분들은 뭐 돈 가지고 뭐 휴양지 같은 데 가서 있겠지만 뭐 그것도 뭐 몇 년 보고 뭐 하루 모르겠어 몇 달 뭐 이렇게 이때지. 여러분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러면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이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셔서요. 결국 죄에 하나님은 가까이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의로우셔서요. 죄인이 있으면 죄인은 반드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심판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이 죄의 영향력 아래서 어느 누구도 이 죄를 벗어날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며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하며 이 관계를 무엇으로 회복할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회복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정말로 이러한 이 그 어둠과 공허와 혼돈과 이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냐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들린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 구원자를 누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그 소리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요 참 놀라운 게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고 놀라운 게 뭐냐면은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요 의로우셔서 그러니까 우리의 죄악을 심판하셔야 되는데 정죄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냐면요 하나님이 직접 인간이 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되지 않고 어떤 면에서는 너무 놀랍고요. 정말 이게 너무 어떤 면에서는 너무나 황홀한 것이 될 수도 있어요. 뭐냐면 아니 그 하나님이 친히 인간이 되셔서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요 참 놀라운 게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들을요 사랑하신대요. 여러분을요 사랑하신대요. 예? 이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성경을 아무리 와도
우리 인간은 우리가 하나님께 뭐 사랑받을 구석이 뭐 조금이라도 있을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사랑받을 뭐 하셨습니까? 예?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역사 속에 보내셔가지고, 아니 이것도 놀라운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근데 그 예수님이요 우리가 살 수 없는, 우리가 해낼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순종을 보이셨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이 땅에서 사셨어요. 그렇게 사시고 어디를 향해 가셨느냐? 십자가에 가셨는데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도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건 뭐냐면요,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삶을 사셨는데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우리의 모든 죄를 누구에게 다 쏟아놓으셨대요? 예수님께 다 쏟아놓으셔가지고, 아니 그 예수님이 그 모든 우리의 죄가 되셨대요. 우리가 죄가 되셔가지고 하나님께 어떻게 하시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누구에게, 누구의 머리에 쏟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그걸 다 쏟아내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그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에게 내려야 할 이 진노의 불이 꺼져버렸다 그 소리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랍냐 그 소리죠.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전에 목회를 하면서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같은 경우도 소현자매나 이렇게 폐암 걸리시고 집사님 권사님들 아프시고 하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이룰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를 들으면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리고 가슴 아파서 기도하게 되고 하는데, 이 점점 목회가 이렇게 진행되면서, 목회가 이제 연수가 지나면서 요즘은요 뭐에 울컥울컥 하냐면요, 정말 더 이해 안 되는 건 이런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니 우리의 그런 모든 죄를 그에게 모든 것을 다 덮으셔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진노를 다 쏟아 놓으시고, 아니 도대체 우리가 뭐길래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느냐, 이걸 생각하면 울컥울컥 하면서요, 그러므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 정말 이 사랑을 우리가 믿고 그 사랑에 우리가 사로잡히고 그 사랑에 붙들리면, 비록 우리 성도들이 지금 병에 걸렸고 화상을 입었고 아픔이 있고 깨어짐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 사랑을 정말 우리가 정말 제대로 깨닫는다면, 안다면,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랑이 없어요. 돈을 가지고 만들어낸 사랑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은 좋은 곳 가서 좋은 곳에 먹고 좋은 곳에서 쉬면 되겠죠. 그러나 그게 얼마나 그 사랑이 오래 가겠냐고요. 그런데 오늘 우리 아버지가 주는 사랑은, 하늘 아버지가 주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를 하나님의 집에서 쉬게 만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그 어떤 환난도 기근도 칼도 우리를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견딜 수 있게 만드는 그 사랑이 바로 그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여러분 그 복음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된다 그 소리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그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하신 이 외침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할때요? 다 이뤘다. 예? 여러분요, it is finished, 끝났다 그 소리예요. 예? 여기서 끝났다 그 소리는요,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빚지고 살지 않게 주님께서 다 갚아줬다 그 소리예요. 내가 너희들의 모든 죄를 다 갚아줬다. 너의 그 빚진 것을 내가 다 갚아줬다. 여러분 빚져 보신 분 아시잖아요. 이게 얼마나 힘드니까. 이거 언제 갚냐고. 예? 언제 갖고 우리가 내 삶을 살 수 있냐고요. 근데 우리는요 항상 이 사단에게 빚진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죄의 빚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세상에서요 자유함도 없고 이 세상 속에서 노예같이 사는 우리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빚을 갚아주셨다고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이 말하잖아요. 요한이 뭐라고 말해요? 사도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16절은 아는데 18절까지를 읽어야 돼요. 사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심판받기를 원치 않으신대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왜요?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요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요 그래 됐다 하고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 그 소리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이 복음을 우리가 받지 않고 믿지 않으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데 장차 우리가 심판을 이제 맞이하게 될 건데, 그런데 믿지 않는다면 이미 벌써 그건 뭘 받은 거나 다름이 없어? 심판을 받는 거나 다름없어. 그러나 여러분, 이 복음을 내가 믿고 안 믿고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 소리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의 값을 대신 치러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나로 하여금 그 하나님과 함께 화해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그 살 길이 열리는 것,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근데 이 복음이 누구를 통해서 주어졌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